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지난주 토요일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며느리 바로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 토요일에 함께 묵상하였던 부분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정말 믿음이 아주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불꽃같이 뜨거운 믿음이어라서 그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기도 했고 낙심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고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뿌리를 끝까지 지켰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를 보면 역시 그 믿음의 많은 모습과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떠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뭐 그렇게 믿음이 강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같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삭은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그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도 함께 말씀의 묵상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우리 교님들 잘 아시는 그러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때 당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 어떤 반항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순순하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께 내어 맡깁니다. 바로 이 모습,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모습을 그린 성화, 그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때 그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어린 소년처럼, 잘 해봐야 사춘기 소년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많은 성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자세하게 찬찬히 살펴보면 이때 당시 이삭은,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때 당시에 이삭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애 소년이나 사춘기 그런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적어도 최소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장성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니 힘으로 따진다면 이미 늙고 노쇠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원했다면 아주 그냥 한 손에 아버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고 노쇠한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즉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참 유순한 모습으로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이삭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삭이라고 자기 위험을 못 느꼈어요. 칼이 내려 찍혀질 그러한 상황인데, 그리고 이삭이라고 자기 목숨 귀한 줄 몰랐겠어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뭐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제물로 드려진 천열마가 되어서 내가 큰 믿음의 순교자가 되자, 이런 뭐 믿음의 결단이 이삭에게 있었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 이게 뭐 믿음 가지고 이삭이 지금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 맡겼나? 아, 그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삭의 효심이었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자식의 마음. 늙고 노쇠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에휴, 지금까지 낳아주고 키워주고 나를 이만큼 장성하게 한 아버지가 그냥 나에게 무슨 짓을 하시든 내가 반항하지 않겠다. 이러한 자식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본다면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원한다면 이삭 여기서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아주 광포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삭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사랑, 그리고 효심, 그 효심과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이삭으로 하여금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효심이 지극정성하였는가?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를 정말 사랑하였고 끝까지 잘 돌보아 줍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라가 어느 날 홀연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삭이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삭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와 결혼할 때 그 결혼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참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 어머니 리브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극진히 모시고 깊은 효심,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신방을 꾸리는데 이때 이삭이 나이 40세예요. 이삭이 상당히 늦게 장가갔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신방을 어디다 차리냐면 세상 떠난 어머니가 살던 그 어머니의 장막, 즉 어머니의 방에 그 신혼부부의 신방을 차립니다. 이삭이 뭐 돈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항상 이 어머니 살았을 때 잘했고 그리고 세상 떠났을 때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하고 신방을 차리는데 그 신방을 어머니가 살던 그 방, 어머니가 매일 밤 잠자고 생활하던 그 방에 그 신방을 차려요. 그리고 아내 리브가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제가 그 창세기 24장 67절 하반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즉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지극히 그 아내를 사랑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 아내 리브가에게 그대로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리워하였으며 그리고 아내도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가 하는 말이면 뭐든지 다 잘 들어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삭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마음 따뜻한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강하다, 뜨거운 순교자의 믿음이다, 불타는 믿음이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삭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삭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삭의 모습, 정말 그의 아내를 삼고 맞이하여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런 말씀 읽어보면은 우리 마음까지도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온화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이제 이삭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산은 뭐 지금처럼 주식이 있었겠어요? 뭐 부동산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재산은 주로 가축, 유목민이었으니까 이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삿소떼, 양떼, 이 가축들이 많았으니 뭐가 꼭 필요하냐면 그 가축들과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게 광야였으니까 우물을 팠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집에 우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동네도 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먹고 살았어요. 물 먹고 자랐어요. 저도. 그런데 이삭이 이 우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물을 파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시비 걸고 다투고 싸움 걸고, 그래서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면 또 와서 다투고 싸움 걸고 시비를 붙여요. 그런 모습을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애써서 우물 파놓고 이 우물로 이제 가축도 먹이고 나도 먹고 여기서 잘 살리라 했는데 그냥 그랄 목자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고 싸움 붙이면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시시비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우물 그냥 그대로 양보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그냥 주워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시비를 붙여요. 그것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또 자꾸 싸움을 걸어요. 이삭이 여기서 맞서지 않아요.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새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삭이 생각이 없었는가? 이삭이 힘이 없었는가? 돈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삭은 싸우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삭은 내가 가질 만큼 가졌는데 그냥 좀 손해보고 평화롭게 살자. 싸우는 거 싫다. 싸우지 말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리라. 이게 이삭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 번째 여기까지 쫓아오지는 않아. 이미 두 번이나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냥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받았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자꾸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해도 내 거 뭐 뺏어가려고 트집 잡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저 평화롭게 양보하면서 내가 살만하니까 당신 오죽하면 그러겠냐 모르겠어요. 이삭이 실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싸웠고 평화를 추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그렇게 소떼, 양떼가 많았으면 밑에 부리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냐 하면 싸운다면 이길 수도 한데 그런데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지만 그저 양보합니다. 물론 요즘같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그냥 모두 다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안 싸우고 이렇게 살자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의분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저항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삭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 이삭의 성품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은 계속 시종일관 참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화주의자였어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합니다. 참 요즘 세상 쉽지 않죠. 왜냐면 참 그러다가 손해보기 딱 좋잖아요. 이삭 실제 그렇게 해서 손해 많이 봤죠. 우물을 계속 뺏겼으니까. 그렇지만 이삭의 온유한 모습, 온화한 모습,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모습, 그리고 평화, 그 평화주의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돌아볼 때 그 두 부부는 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성품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리브와의 그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일관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착한 두 부부였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세상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하면 손해볼 일 많고 그리고 착하고 맹하다는 이야기 듣기 딱 좋은 그러한 두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렇게 성품 착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을 보면 착하고 맹했던 두 부부였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 마음 위에,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참 점점 세상이 영악해지는 그러한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때 우리도 이삭과 리브가처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또한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결단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또 반면 이삭과 리브가는 따뜻하고 착한 모습, 이 또한 믿음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이 2대에 걸친 믿음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돌아보옵나이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두 부부, 온유하며 겸손하며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두 부부의 모습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며 춥고 찬 곳을 따뜻하고 환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대하는 자 대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님 보게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대하는 자 대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님 보게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빛을 너는 주님 보게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